경험이 있었다고? 제가 좀 이렇게 모시고 있는 보살님이 계세요. 근데 저한테 이제 촛불을 연락이 온 거예요. 나래야, 네 초에 꽃이 폈어. 논산신정의 장구보살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추석 차례 인사를 마치고요. 어젯밤에 늦게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어때요, 바다? 시원하시죠? 물 좀 보세요. 굉장히 맑잖아요. 강원도의 강릉은 경치도 수려하지만 물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맑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궁기도 하러는 강릉을 많이 찾고 합니다. 물론 다른 바다도 많이 있지만 유난히 강원도 물이 맑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은 강릉을 많이 찾기도 했고, 저희 어머님 때부터 이 강릉에 용궁기도를 항상 해왔기 때문에 저도 강릉을 자주 찾곤 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어떤 날을 정해놓고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냥 뭔가를 하다가 시간이 조금 날 것 같으면, 아니면 신께서 그냥 용궁기도 가자 그러시면은 느닷없이 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이 용궁기도를 올 때는요, 저희 집에 왔다 가시고 또 부적도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 자손들, 그리고 또 요즘은 유튜브를 보시는 이 기도가 잘 이루어지라고 저는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원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저도 여기서 드리는 기도의 효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부탁하시고 기도하시면 제가 여기서 기도드리는 것이 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간절히 원하시고 본인들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자 왔습니다. 오늘의 이 기도가 여러분께 이 힘든 위기를 잘 이겨나가는, 앞으로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팔자를 고치는 그런 미래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올리시는 거 참 힘드시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디를 꼭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든가, 산에 가서, 바다를 가서, 아니면 절에 가서, 교회에 가서, 성당을 가서 꼭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은 오늘부터 버리세요.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 다 기도하는 장소가 됩니다. 내가 계시는 이 위치에는 용흥신이 계시고요. 하늘의 신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으신 신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곳에서 시원한 바다를 봐야 갑갑한 마음도 툭 트인 마음도 생기고, 또 이곳에 기도를 하러 왔던 습관에 의해 이곳을 자주 찾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가시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가셔서 그곳이 바로 기도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없는 곳에는 나쁜 악령들이 숨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꼭 내가 기도를 한다고 산에 꼴짝이 혼자 찾아가시고 무슨 터 찾아가는 것보다도요, 그런 곳에는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고 또 나쁜 기운들도 같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내가 편안히 쉴 수 있고 편안하게 내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에서 내가 바라는 소원을 신들께 부탁드려 보세요. 훨씬 효과가 배가 됩니다. 나쁜 기운 없이 좋은 기운으로 내 소원을 간절히 바라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바닷가에서 탁 트인 마음으로 용왕님께 간절히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들 소원 이루세요. 기도를 하러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만, 어떻게 행동을 해야만 본인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는 가지고 태어나고 운세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거를 잘 이겨나가는 방법에 따라서 나의 팔자가 바뀐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제가 살아본 거를 다시 한번 되새김해 보니까 결국은 내가 사주대로 살았더라고요. 사주의 급한 성격, 또 혹은 큰 돈을 바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사기를 당한 것처럼
또 해마다 운세가 나쁜 줄을 모르고 계속 하다 보니까는 이게 쌓여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30년 정도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걸 겪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그때마다 뭐 타로 카드나 이런 걸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점을 보러 가면 화를 내고 나온 적도 많아. 왜 내년에도 안 좋고 후년에도 안 좋다고 그러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주와 운세는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잘 이겨나가는 것이 내 미래에 내 팔자를 좋게 하는 거고, 잘못 이겨나가면 팔자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빨리 기적이 일어날까 연구들을 하겠죠.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거 빨리 일어나기 바래요. 그래서 기도들 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방식은요, 종교식 방법이에요. 불교든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무속이든 다 종교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무속에 대해서 공부를 요즘 좀 더 깊이 있게 역사를 공부하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전에 기도의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모든 기도는 자연에서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자연의 이치에 신이 계시다라고 믿는 마음이었죠. 근데 국가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종교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와 함께한 신께 부탁드리는 이 기복신앙은요, 신을 믿는 거예요. 신께 믿으니까 신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형상,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그래서 잘 되게 도와달라고 하늘을 보며 기도를 했죠. 위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늘이 아닌 어떤 형상을 바라보며 그 형상이 뭐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맹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많은 종교의 형상물이 들어왔듯이, 형상은 그냥 형상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형물입니다. 근데 왜 그 조형물이 절대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믿고 기도를 하는지 굉장히 많이 와전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신을 믿으세요. 형상을 믿지 마시고, 보통 무속도 무속의 집안에 형상이 있으면 거기에 다 그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하려면은요, 신의 원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냥 신의 형상을 딱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모시기 위해서는 신의 원력이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 끝에서 신을 모시게 되는 거죠. 절차가 있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원력을 심어달라고 부탁의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제가 기존에 신께 빨리 기적이라는 부탁드리는 방법들 많이 올려놨는데요.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바다를 보고 제가 여기서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초를 켰습니다. 촛불 하나 켜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원력상으로 저렇게 초를 켜놓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들이 힘든 일을 갈 때 불을 밝혀서 앞을 잘 보고 가라는 길 안내를 한다는 역할입니다. 물론 옛날엔 초를 켜고 밝은 세상을 봤듯이, 내가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에 어두운 길이 있으면 밝게 길을 비춰달라는 부탁의 기도의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힘으로 초를 켜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 뜻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부탁을 하든 그것을 정확히 알고 행동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하시면은 내가 살면서에 대한 실수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신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탁드리세요. 오늘 말로, 낮에, 밤에 어디서든 신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여러 번 많이 있을수록 기적은 더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우는 아이한테 젖 한 번 더 준다고 신께 보채세요. 잘 되게 도와주시라고. 그러면 기적은 반드시 본인한테 하루만 해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적이 일어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